민수기 2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9장에는 민수기 28장에 이어서 절기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1년 중에 마지막 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에는 상번제와 안식일 번제, 초하루와 절기 중에서는 유월절과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민수기 29장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28장과 2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있는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에 대한 훈련, 예배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월 달에는 많은 절기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왜 7월에 이렇게 많은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7월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7월 1일에는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7월에 이르러는 그날 초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월 1일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날을 신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은 신년의 시작이면서 대속죄일과 또 초막절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또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0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발시키기 전에 나팔을 만들어 불게 하십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 2개를 동시에 불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고요. 또 하나만 불면 천부장이 나오고요. 또 크게 울려 불면 행진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절기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선포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마지막 심판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되고 또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이 불신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이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회로 모여서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이웃들과 화해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회개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받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초망을 짓고 이 나무 가지와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율법을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오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초막절이 되면 남녀와 모든 아이들과 타옥인들까지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게 할 때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처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면서 율법을 낭독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게 될 때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에 다시 이 율법을 낭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보시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초막절이 되었을 때 다시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절기라는 장치와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서 죄와 욕심에 치우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보고 듣고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영적인 복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한 해 동안 지키는 이런 절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오늘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절기를 지키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요.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끼어있는 삶과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으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걸쳐서 이 예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늘 깨어서 예배의 삶을 살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그나마 이 죄를 이기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